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사건들을 말씀하신 다음 비유들을 몇 가지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가 나오고 또 25장에 보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14절에 거기에도 타국으로 가서 어떤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건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들은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평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초점도 있는 것과 동시에 현재에 대한 초점도 주님께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미래 바라만 보고 너희들이 살지도 말고 그렇다고 미래를 전혀 무시하고 살지도 말고 이 참 균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내용도 가만히 보면 종말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휘둘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휘둘릴 수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 오나? 종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 종말에 되면 어떡하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생존하지? 이 등등등 그런 일들에 휘둘리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사는 그러한 삶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로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희가 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이걸 그대로 받으면 이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메시지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의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의식해라. 당연한 거죠. 그건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에게 깨달으라.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깨달으라. 의식하지 못한 사람에게 의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 아주 짧은 한 절밖에 안 되는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3, 4월이 되면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6, 7월이 되겠구나 라고 짐작하는 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려나 보다 라고 너희가 짐작하고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약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순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편으로는 너 그때 모른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를 좀 짐작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말과 이 말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오늘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34절에 보면 힌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 여기서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 세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대. 지금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는 바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세대를 우리가 40년으로 쳐야 될지 혹은 20년으로 쳐야 될지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넓은 의미로 한 세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40이 되었다 그러면 한 60에서 80 사이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고, 나이가 20이다 그러면 60 되기 전에 다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시지만 저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면서 서로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것은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들이 범하지 않는, 접근하지 않는, 아버지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 그래서 아들이 감히 손대려고 하지 않은, 그래서 언젠가 아버지가 지금이다 라고 명령하실 때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핵심은 그것입니다. 정확한 때는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짐작은 해라. 무화과 나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도 주님께서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120년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기간을 두고 이걸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느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노아가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이제 곧 있으면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온 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짐작은 말은 들어서 제가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듣기는 했지만 의식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 세대의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갑작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준비 안 돼 있으면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의식하고 있으면 이것이
일어날 것 같았었는데 일어났구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때는 모르지만, 그리고 주님이 오심이 사실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하고 있어도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덜 놀란다는 뜻입니다. 깜짝스럽지 않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만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모든 건 다 깜짝스러운 사건이고 후회되는 사건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말씀 보면서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했구나.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제 삶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내가 20대에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40대에는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잘못을 했구나. 주님의 오심은 미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과거로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곰곰이 되짚어보고 내가 그때 참 잘못했다. 그럼 회개하면 돼요. 내가 그때 취했던 행동은 참 어리석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주님 이제는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되어서 누구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결론도 42절, 43절입니다. 4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님이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주님이 도둑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갑작스럽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깨어있는 집주인이 될 거냐, 졸고 있는 집주인이 될 거냐. 그러니까 깨어있는 집주인이 되면은 그 오는 것이 갑작스럽지 않을 거고,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 집주인이 되면은 그 갑작스럽게 돼서 사이가 다 털릴 거다. 그러면 너희가 그 맞이하는 그 입장과 자세에 의해서 너의 삶이 다 달라질 것이다. 주님 계속 거기에 비유들을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깨어있어라. 도둑의 이야기도, 또 노아의 이야기도, 무화과의 이야기도, 또 밭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이 갈라지는 이야기도, 또 맷돌질하고 있는 두 여인이 갈라지는 이야기도 다 어떤 이야기냐?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 뭐 정해졌고요. 시간이 정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사건이 정해졌고, 주님께서 이제 문 밖에서 문만 열면 쑥 들어오실 텐데, 그러면 언제 들어오실 거냐?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면 들어오시겠죠. 이 모든 사건들이 그것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깨어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에 지혜 있는 종, 충성된 종,
충성해서만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지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충성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좀 반대 개념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충성하면 사람이 지혜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꼬치꼬대로만 하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약삭 빠른 수도 있어요. 충성되지 못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슥슥슥슥 해치워요. 이 두 가지는 반대인데 이 반대를 너희들이 종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내게 뭐가 부족한지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충성된데 지혜가 없나? 나는 지혜로운데 충성된 게 없나?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자꾸 부족해. 말하는 것도 부족하고 태도도 부족하고 일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 지혜가 부족해. 그럼 지혜로 풀어요. 충성됨이 부족하고 자꾸 하다가 말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끝까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하면 충성됨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죠. 우리 주님처럼. 주님 충성되시잖아요. 주님 주인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나를 돌아보는 것과 함께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종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고 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나눠주는 일. 너에게 맡긴 일. 저 같으면 목회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사람 돌보는 일. 위에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내가 헌신하고 봉사될 일. 또한 믿지 않는 사회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 것을 가지고 잘 나눠주는. 우리 거 아닙니다. 이 양식도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양식. 주님께서 주신 재산.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잘 나눠주고 자기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섬기고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칭찬받을 거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 조금 무섭습니다. 51절에 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물론 비유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무슨 매맞고 또 이를 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자적인 것이냐. 비유는 문자적인 것을 토대로 상징적인 것을 봐야 되니까 아마도 이것은 게으른 종이 받아야 될 아마도 엄한 책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뭘까를 궁금합니다. 지옥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뭘까?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꾸중이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믿는 자들도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심판대는 지옥과 천국의 심판대가 아니고 아마 천국의 어떤 단계에 의한 심판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주님 가까이 있고 누가 주님의 그 찬란한 빛과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정녕 사랑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하늘에서도 지낼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따라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 그 나라에 가서의 미래도 결국은 이 땅에서 결정되니까 주님께서 강조한 내용도 그겁니다. 이 땅에서 잘해라. 이 땅에서 잘해라. 기회 있을 때 잘해라. 너희들이 섬길 수 있을 때 잘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때 잘해라. 계속 강조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전심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그 이유가 아마도 이것 때문일 것이다. 미래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 제가 아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제 예고,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이 땅에서 사랑하고 만나고 섬기고, 그리고 맡겨진 일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집주인께서 이제 집을 정리하러 오실 것이며 왕께서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래만 바라보고 현실을 무시하는 삶도 아니요, 그렇다라고 현실만 바라보고 미래를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도 바라보지만 미래도 바라볼 줄 알고, 미래도 바라보면서 현실도 바라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삶, 지혜로운 삶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양식을 나눠주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